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작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륜이란 말을 이제 서철원 교수님께서 체계화해서 적용했다. 이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작정에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여기서 많이 분별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저는 이제 좀 본래 전통적인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루이스 벌커프는 박경려 박사님 거의 이제 유사하니까요.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의 의지 부분에 작정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정과 예정으로 이렇게 그룹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작정과 예정은 이제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작정은 전체 피조물, 전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 성경에서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 그 다음에 나무님이 떨어지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다. 이것도 섭리지만 작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생명권, 여탈권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예정은 무엇이냐면 예정은 합리적 피조물에 대한 그 작정이거든요. 합리적 피조물은 천사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도 이제 타락이 있다고 이제 믿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이제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죠. 천사가 언제 타락했느냐. 우리 서철원 교수님은 이제 천사의 창조를 창세기 1장 1절 그때 보잖아요. 시간 내에 창조물로 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점이죠. 왜냐하면 그러면 천사의 타락 시기도 있어야 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쉽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천사로는 많은 논란이 있죠. 그래서 창세기 이전에 천사가 있었다, 영원에서 창조되었다. 그러면 천사가 공동 창조 사역에 개입해 있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또 열려요. 그래서 창조에 개입하면 창조적인 신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제 경배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천주교는 천사 숭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호신 개념이 있죠. 지역 수호신 개념이 있고 직업 수호신 개념이 있고 이러한 것이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고 개혁파들이 이제 그것을 배격을 했죠.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한 이해가 천주교는 상당히 발달되어 있지만 우리 개혁교회는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갖고는 많은 난점들이 있고 교회의 혼란, 또 우리들이 그 창란, 미신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상상하지만 우리가 참는 것이죠. 절제를 해, 사고의 절제, 생각의 절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도 이제 그 타락한 천사, 버림받는 천사가 있죠. 그런 천사들을 이제 우리는 악마, 영어로는 사탄, 세이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발생했느냐 이것도 매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 합리적 이성적인 피조물도 택함받은 천사가 있고 버림받은 천사가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합의를 한 상태죠.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예정에서 선택과 유기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택과 유기의 교리는 칼빈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죠. 그것을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의 교리를 이중 예정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 이중 예정은 선택과 유기예요. 어거스틴에게는 예정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기 자녀를 예정하셨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예정된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예정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유기된 사람이니까 예정 안에 선택과 유기가 있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이제 칼 발트 신학에 이제 이러한 이제 분화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애정론이라고 하는데 발트는 선택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애정론과 선택론을 혼돈하신 분이 계시는데 애정론과 선택론은 좀 다르죠. 애정론 안에 우리는 선택론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편 속죄인가 제한 속죄인가 이걸로 이제 크게 나뉘죠. 우리 칼빈파들은 제한 속죄를 추구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보편 속죄를 또 추구하고 있죠. 그것이 알미니안 계열들이 이제 보편 속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루터도 보편 속죄를 추구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보편 속죄를 말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무한한 복음 선포를 제한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제한 속죄를 말하고 절대 애정, 구원을 말하면 복음 선포가 약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편 속죄를 또 빼죠. 그래서 모두에게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 이러한 강력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보편 속죄가 좀 더 효과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한 속죄를 믿는 사람인데 제한 속죄를 믿어도 열심히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한 속죄를 믿어도 복음 전도의 열정이 절대 감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소되어서는 또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 루터의 좀 더 재밌는 것은 이제 본래 이제 보편 속죄를 믿는 사람들은 또 구원의 탈락의 가능성을 주장을 하는데 또 루터에게는 구원의 탈락 가능성은 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송 다니엘 목사님께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서지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안 돼 있는데 이제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우리 선택론에서 제한 속죄냐 보편 속죄냐 하는 것으로 논란이 있어요. 개혁파 안에. 그래서 우리 돌투 회의에서는 이제 제한 속죄를 정통으로 채택을 했고 이제 보편 속죄를 이제 배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알미니안이라고 말을 하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 현재에서 엄격하게 재단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러한 것에 이제 저가 약간 회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는 타인을 정죄하는 것보다 더 긴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긴박한 사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야 하는 것이 가장 긴박해요. 그래서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주의 이름이 선포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신학교가 노력을 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도로서 이렇게 사색이 좋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총을 들고 나가야 될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행주 대첩에서 우리가 일본의 군대를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외나라를 이겼을 때 그 일본 왜군이 훨씬 더 많은 병력이었고 행주산성에 있는 우리 조선 군사들의 병력은 적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무기도 저쪽은 더 현대화된 무기로 했는데 어떻게 이겼을까 이렇게 어떤 연구자를 보니까 병참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급부대까지 다 그때는 전투 병력으로 다 편제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참뿐만 아니라 거기는 여성 인력까지 다 전투 병력으로 편제를 해서 싸웠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긴 것이다. 그냥 뭐 실수로 이긴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완전 100% 집중을 한 거죠. 모든 인적 자원을 전투부대로 다 집중시켰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역사학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는 복음을 전도하는 인력, 신학하는 인력, 또 그들의 행정을 지원하는 인력이 다 있죠. 그러나 정말로 위급할 때는 모두가 다 펜대를 놓고 복음 전도하는데 전력을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 속죄냐, 제한 속죄냐, 이런 것을 앉아서 토론하는 것은 너무 현 상황에 대해서 인지력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도해야 되고, 복음 전도 외에는 교회를 세울 다른 방편이 없어요. 지금은 교회가 세워져야 될 시점이에요. 세워진 교회를 다시 정립하기 위해서 신학을 토론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라 저는 분석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보편 속죄냐, 제한 속죄냐, 또 뭐 신천지가 옳으냐, 뭐 구원파가 옳으냐, 저는 이제 그 작업은 계속 합니다. 그러나 제가 티칭할 때, 가르칠 때, 말할 때는 그걸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싶고, 복음을 전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색을 하면 반드시 다른 사색이 오기 때문에 토론, 논쟁을 해야 하고, 또 나와 다른 사유에 대해서 배격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그러한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럴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몸부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의 분야에서 보편 선택이냐, 제한 선택이냐, 이러한 것이 우리는 이미 정해졌지만 이러한 것으로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는 좀 더 유연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노력을 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에는 이렇게 선택과 유기가 있다. 작정은 이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모든 만물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행동은 하나도 없다. 이것을 깊게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정확히 잘 아는 것이지만 참 쉽지 않는 일이죠. 우리는 세월호 같은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해소할 수 있을까? 우리 세계 지성은 2차 세계대전의 그런 참상에서 하나님을 많이 이탈했죠. 그래서 2차 대전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나요?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한 갭이, 충격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본 훈련은 우리의 악행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의 어떤 선행이 있다면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의 이제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한 악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선행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그것을 선이라고 인정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으로 고백한다면 그것이 하나의 좋은 자세이겠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이제 하나님의 작정 범위에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작정은 일반 계시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정은 일반 계시가 아니거든요. 구원과 관련된 특별 계시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다시 제한 속죄와 보편 속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한 속죄를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제한 속죄의 기본 모토이거든요. 보편 속죄는 모든 사람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이 과연 합당하냐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죠. 가장 과격한 보편 속죄론자가 이제 구원파들이죠. 이제 그들은 이제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이제 보편 속죄에 근거한 사고 체계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구원파가 될 수 없죠. 어떤 교수님이 한국 교회가 구원파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부당한 해석이죠. 왜냐하면 뭐 한국 교회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구원파다, 부패했기 때문에 구원파다, 구원받은 다음에 뭐 윤리가 없기 때문에 구원파다. 이것은 이제 구원파에 대한 아주 이해가 없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편 속죄를 믿느냐, 제한 속죄를 믿느냐예요. 구원파는 이제 보편 속죄를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제한 속죄를 믿어요. 그런데도 윤리가 없는 것이 상당히 문제죠. 우리는 윤리가 굉장히 발달될 수밖에 없죠.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에 탈락하지 않는다. 이것이 구원파적 교리가 아니고 구원파적 교리는 모든 예수님이 죽을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그것을 믿으면 된다. 이런 식의 것이 구원파적인 교리니까 이 보편 속죄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제한 속죄를 추구를 하죠. 그래서 예정에는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일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예정이고 나머지는 다 유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쁜 게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본래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죠. 거기에서 일부를 선택해서 구원하기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살리시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죽어가는 사람 과정에서 거기에서 몇 명을 구출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더 현실적인 것은 그 버림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느냐, 부러울 줄은 모르지만 절대로 표면적으로 부럽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무등산 근처에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등산에 주일날 산행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불쌍합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불쌍합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불쌍하다 하지만 아유 나도 저기 산에 올라가고 싶다. 쟤들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재밌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또 무등산 올라간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노?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나는 무등산에 올라가서 너무 죄스럽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기된 백성들이 택함 받은 자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죠. 그러면 예정된 백성들, 세상에서 무시받고 박해를 받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무이죠. 그러나 이데올로기에 빠지면 쟤들이 나를 무시했으니까 지옥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로 보면 성도의 신원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신원을 들으시는데 왜 성도가 신원을 하겠어요? 우리는 사랑을 기본적으로 알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신원하면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정도 박해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힘써 사랑을 하고 복음을 전도해야 되죠. 그럼에도 유기된 자들은 결코 그 사랑을 사랑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유기된 자들의 특성이죠. 그래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유기된 백성들이 선택된 자녀들을 공격하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니까 이 선택된 자녀들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을 전도하게 되죠. 거기에서 박해자가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근거해서 저나 여러분들도 모두 다 복음의 박해자, 회방자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교회의 사역자, 교회의 사명자,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 훈련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로 좀 더 탁월한 인내와 복음 전도의 열정, 내용, 추진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예정과 선택의 내용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과 선택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에는 공로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 개혁파들의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공로주의 사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큰 컨셉을 때 우리 공로주의가 없도록 사고 체계, 성경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공로주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좀 탐욕스러운 존재죠. 그래서 저도 그러한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공로주의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칼빈이나 루터의 공통점, 자기 부인. 루터는 십자가를 진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공로주의에 대해서 배척을 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면 좀 더 합당한 체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 우리는 답이 없어요. 복음을 전도해야 됩니다. 자나 깨나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신학을 아무리 많이 해도 복음을 전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복음을 전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정과 선택에서 우리는 선택된 사람을 모르죠. 그러나 그 선택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방편은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입에서 나온 복음으로 깨워요. 그러니까 그 전도자는 그리스도인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전도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온 복음을 들어야만이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복음을 전도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주의 이름을 힘껏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택한 자가 주의 복음을 들었을 때 나의 구주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붙들면서 사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신학의 사고를 또 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예정에서 예정은 이중예정, 선택과 유기. 그래서 유기된 백성들에게서 얼마를 선택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자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론에서 하나님의 작정 부분에 대해서 작정과 예정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재에 길게 설명된 부분들을 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